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은 시편 5권 중에서 2권을 여는 첫 번째 시편입니다. 이 권은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돌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어를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의 주무대는 예루살렘의 성소였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고난의 상황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밤을 맞은 시편의 기자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시편의 기자는 극심한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갈증이 얼마나 심하였는지 물이 없어 헐떡거리며 죽어가는 사슴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갈증은 무엇을 향한 갈증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지금 낭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갈 수가 없습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노력해도 되지 않고 이루고 싶지만 이룰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면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사람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지금 큰 병에 걸린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시편의 시인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기자는 고난 속에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편 기자에게 찾아온 것은 자신이 그토록 찾고 갈망하였던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사람들의 조롱소리뿐이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라고 조롱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고통을 비웃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냐?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냐?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이 믿는 그를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고난이 다가오면 그 고난 자체의 아픔도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너에게 그렇게 힘든 일이 생기냐고 물어보는 질문과 조롱에 오히려 더 큰 비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시편의 기자는 입에 음식을 넣지도 못하고
마음이 상하여 주화로 흘리는 눈물만이 그의 음식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에 시편 기자를 더 힘들게 한 것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의 즐거운 기억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절기를 지키는 무리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갔던 과거의 영광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향하여 함께 가던 그 많은 사람들 속에는 큰 기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찬양을 담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의 가슴이 얼마나 뛰고 기쁘며 감격했겠습니까? 그러나 과거의 그런 즐거웠던 기억이 현재의 비참함과 비교되어 그의 마음을 더욱더 상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조롱과 과거와의 비교에서 오는 슬픔과 그 마음의 낙심은 시편의 기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낙심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의 선택은 둘 중 하나입니다. 먼저는 외면하고 도망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현실에 대하여 빨리 외면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삶이 얼마나 처절한 진흙탕 싸움인지를 때로 망각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들이나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함께 아파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한 마음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러한 상황이 될 때, 우리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그러한 낙심과 절망은 우리를 참으로 힘들게 만듭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눈을 감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을 감으면 당장의 눈앞의 문제는 보이지 않지만 결국 그 문제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고난은 더욱더 힘들게 우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때로 아무리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도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지나친 낙관주의도 결국에는 도망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문제 가운데 도망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도망침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좌절의 순간 넘어져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좌절의 순간 오히려 일어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음에도 성공하지 못할 때 결국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 결정에는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믿음도 신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이러한 낙심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나의 한계 상황과 나의 자금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시편 42편은 기록한 시인이 몹시 낭망하고 있으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시편 42편에는 인칭 대명사가 51개나 등장합니다. 시인은 계속적으로 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를 강조하면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무능력한 나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무능력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에 오르고 싶으나 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능력이 부족해서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떡합니까?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였습니다. 2절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였습니다. 6절은 갈 수 없으나 예루살렘을 볼 수 있는 산에 오릅니다. 우리의 초점이 연약한 나에게 맞춰지면 우리는 결국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한 만큼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일이 안 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관점을 무능한 나에게서 돌려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는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발점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돌아가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무능력을 방관하신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편 기자는 계속하여 어찌하여 라는 질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이 잘 안 될 때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문제가 풀립니까? 우리가 이유를 안다고 해서 모든 문제에 답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사회에는 이유를 안다고 할지라도 풀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왜 이런 일이 내게 임했을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라고 질문하며 낙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낙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이유를 아는 것보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유를 모두 다 알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는 자동차에 대해서 사실 알고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잘 알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원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악셀을 밟으면 잘 나가고 또 어떠한 원리인지 알 수 없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고 검색을 하면 인터넷에 연결이 될 수 있는 기능을 알기에 그래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자동차와 스마트폰의 원리를 다 알아서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평생 차를 타지 못하고 통화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 이해하고 믿겠습니까? 믿으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이란 설명보다는 약속에 의지하는 삶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약속을 의뢰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시편 기자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갈급함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다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기에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두려워 허우적대기만 하고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기도 하며 마음이 강팍해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꼭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어려운 형편에 빠져서만 갈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편이 힘들고 어렵지 않아도 우리의 영혼이 갈급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형편이 여유로울 때 오히려 영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라는 분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가장 큰 걸림돌은 독이 아니라 애플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는 순간은 삶의 큰 고난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보다 오히려 삶의 안락함에 빠져들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던 모든 것에서 그 얼굴을 돌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결단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갈급해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 성공에 목말랐고 돈에 목말랐고 누군가의 인정에 목마르지 않았습니까? 예배는 그 모든 것에 등 돌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시편의 기자를 조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도망자가 되고 침상에 누워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과거를 평가하기 좋아하고 그것으로 우리를 낙심시키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평가를 보고 낙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평가란 다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나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주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정확히 평가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처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알몸으로 나온 과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몸으로부터 시작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좋았던 왕년에 집착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또 채우실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며 기대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구하는 곳은 오직 주님뿐이었습니다. 그가 구하는 것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주님을 뵙기를 갈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끝납니다. 그 갈망이 은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낙심과 불안, 소망과 찬송, 어찌 보면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은 이 단어들의 조합이 사실 가장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자에게 소망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불안해하지 않는 자에게 찬양의 소중함이 느껴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낙심을 이길 만한 소망을 발견하고 불안을 이길 만한 하나님의 귀한 찬송의 힘을 얻는
복된 하루가 시작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갈급한 10년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